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 자기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는 인생이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때 그 인생은 참 행복하죠. 참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방금 나누었던 인사의 마지막,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니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값지고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여기시죠. 왜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보잘것없는 자야, 나는 쓸모없는 자야, 혹시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인사말을 통해서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로와 확신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보면 아무런 이유, 원인 없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를 유발하게 되어진 원인이 반드시 있지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이든 아니면 상대 측이든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불타는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불타게 되어진 원인이 있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지금 현재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리고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원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아니,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안하겠습니까? 행한 대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 그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도 탓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노동하지 아니하고도 많은 재산이나 재물을 얻게 되어지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땀과 피땀을 쏟아가면서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박탈감과 그런 괴리감을 느끼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죠. 그런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 그러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 가죠. 일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도둑놈 심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참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인과관계를 거슬러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해 보고
주시는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이 사탄 마귀가 실패하자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위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라고 말하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고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 나라와 영광, 그 권세, 그런 것들을, 환상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화려함과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를 경배하면 내가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혹을 하는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거짓을 봐야 됩니다. 그의 거짓이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죠.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거짓이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여준 이 모든 만물, 그 모든 나라의 영광과 권세, 자기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내 주인된 권리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 주권을 내가 이양해 주겠다. 단 조건은 나에게 경배하면 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다릅니다. 모든 권세가 이 사탄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권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래서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넘겨받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틀 가운데에 잠깐 유기시켜 놓으신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 권세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넘겨받았다라고 그랬어요. 넘겨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과 어두움에
세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세계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통치하고 있는 세력, 영,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를 내가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거짓인 거예요. 넘겨받았다, 그런데 완전히 이양해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쫓겨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잠시 일부분에 맡겨주신 그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은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권세를 다시 가져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온 우주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통치권과 권세, 영광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자신을 포장하여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환상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려고 꾸미고 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유혹에 숨겨진 마귀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막는 거예요. 십자가의 멸시와 고난, 죽음의 고통 없이 영광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 없이 손쉽게 영광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 또한 신명기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3절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배고픔으로 유혹이 안 되니까 사탄은 명예욕과 권력욕을 이용하려 하였죠.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순식간이에요. 이 순식간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시간의 길이를 넘어서 빠르고 손쉬운 길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뛰어난 문화와 왕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그 영광과 권세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결국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것 아니냐, 그것을 알고 있죠, 사탄도. 그런데 예수님에게 준비되어진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어떻게 얻어질 영광입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요, 고난받으시는 것,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얻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그 길을 생략할 수 있는 손쉽고 빠른 길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얻게 될 영광에만 초점 맞추면서 이 여기에 손쉽게 효율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며 네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돼.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 그 고통스러운 것 안 경험해도 돼.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영광을 단숨에 순식간에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속죄 제물로서의 사명,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후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명을 흐리게 하고 결과물인 영광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주어진 사명이 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아주 평탄한 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러한 사실을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이 평안하고 재미있고 힘들지 않고 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는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아요. 공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핍박하는 고통이 주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듯 우리를 유혹합니다. 손쉽고 빠르고 편리함으로 위장하여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요. 손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손쉽게 얻은 것은 그 가치 또한 값이 없죠.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그냥 얻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 부여를 하잖아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고통하고 노력하여서 얻은 것, 그것은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 험난한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결과물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 손쉽게 얻는, 순식간에 얻는 것에 빠른 길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이 NIV 버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스턴트로 나와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이죠. 인스턴트, 즉석, 즉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게 와닿는 건 식품들 아닙니까? 인스턴트 식품.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요리가 되어지는 문화, 빠른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의 핵심은 빠르고 편리한 거예요. 누구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밀키트 문화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죠. 그 다 제품, 재료들 다 준비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느 식당의 맛 못지않은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죠. 1분이면 스프와 냉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2분이면 국 종류, 죽 다 먹을 수 있어요. 3분이면 찌개, 라면, 10분이면 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음식 재료들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돈으로 먹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문화가, 이런 인스턴트가 음식뿐만 아니라 삶의 문화 곳곳에 자리 잡다 보니까 참을성도 없어집니다. 뭐든지 손쉽게 구하고 빨리 구할 수 있고 얻어지니까. 그래서 빠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고통이 많습니까? 십자가 없는 손쉽게 얻는 것은,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은 고스란히 신앙생활도 인스턴트 영향을 받아요. 편리하고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더디고 수고로움은 신앙생활의 오답이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삶이 순식간에 빠르게 그냥 지나가고 편리하니까 신앙생활 영역도 마찬가지. 손쉽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더디가고 고생하고 고통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찾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가 신앙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예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아닙니까? 누가 먼저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신앙에 있어서 속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속도 가장 빠른 것, 그러면 먼저가 최고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장난 아닙니까? 속도, 첫째, 가장 빠른 것, 물론 장자의 축복도 있습니다만 가인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습니까? 둘째 아벨 아닙니까?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요셉,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그 온 나라 애굽과 이 이스라엘 후손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총리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한 인물 요셉, 12아들 중에 첫째입니까? 11번째 아닙니까?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7명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함을 받았던 다윗. 그 다윗은 아들들 중에 7명의 아들들 중에 장남입니까? 첫째입니까? 아닙니다. 막내 아닙니까? 막내. 7째 말째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 빠르고 손쉬운 길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속도에, 빠름에, 손쉬움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방향인 거예요. 방향.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거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바른지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지, 옆에 사람보다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도 돈 많이 들어가고 봉사해야 하는 그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는 가기를 꺼려합니다.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규모 있는 교회만을 찾아다닙니다.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교역자들도 자기 이력을 쌓을 수 있는 규모 있는 교회만 기웃기웃거립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 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럼 대다수가 보면 그런 규모 있는 교회만 기웃기웃거려요. 복음도 십자가 없는 복음이 인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받고 잘 살고 그렇게 누리는 말씀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길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평탄한 길만 걷는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 가장 빠르게 경쟁 구도 아래에서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세력이 득실 그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이 고통과 또 고난도 있을 걸 말하죠.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 나중에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손쉬운 길이 아니라 방향인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세상은 추구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참된 영광이 없죠.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영국 속담 가운데 하나,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즉,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고생과 수고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예수 믿어봤자 이렇게 고통받는 거 뭐 필요가 있어, 회의감을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과정까지도 손쉽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편안하게 아무런 고난 없이 자란 사람과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면서 자란 사람, 성숙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인생사를 통하여서도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은, 남은 것은 눈물뿐이고 좌절뿐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을 주신대요. 그리고 추수할 것을 품에 안겨주신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로움 절대로 헛된 것이 안 된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건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되어져 버렸을 때, 아무런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없을 때, 그것이 헛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면서 말씀대로 고난과 힘듦의 과정이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인스턴트, 이것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손쉽고 빠르고 편안한 것, 비록 더디 가더라도,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작업들이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헛되지 않게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또한 마귀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권위와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을 섬기려 하죠. 그러나 셋째로 섬김의 대상과 섬김의 목적이 바로 세워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교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교리 문답 1문 방송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이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인생의 사람다움, 사람의 고귀한 목적,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걸 위하여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신 거죠. 존재하신 것에 존재케 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죠. 내가 먹고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 깊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여도,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게 하신 게 없어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깨달을 때 진정 인생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손쉽고 가장 빠른 길, 효율적인 걸 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효율적이고 손쉬운 것을 택하면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인스턴트의 영향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하자 하시면 좁은 문같이 협착하고 고생스러워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얻는 우리의 참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위로를 받아서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너끈히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받으신 유혹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입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 손쉽고 빠른 길, 그 길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경쟁 구도 안에서 빨리 가는 것에만 누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서는 것으로만 만족해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더디 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모든 걸음 속에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감사함의 잔치가 넘치며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나의 존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일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담대히 그 모든 일에서 새롭게 일어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